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만남 자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둘 중에 대조해서 그래도 둘 다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마 사람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어디에 비중을 좀 더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만남일까요? 이룸일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무엇을 이루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좀 더 우열을 가린다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문제.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비상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낙화 될 수도 있어요. 개화냐 낙화냐. 그 만남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 시점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필요할 때 다 필요한 그 사람,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그 좋은 사람과 언제나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 만난 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게 되어지는 것은 더 큰 축복이다, 더 큰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저께 그분들이 식사를 하자 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 사람이 나갔다가 엄청난 큰 낭패를 당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스페인어를 써야 되는데 스페인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영어라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하다못해 일이라도 좀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뻗어 있으니까 통할 수 없는, 아무것도 낭패를 당했는데 때마침 그 모습을 보면 전에 한국 사람 같지 않은데 콧수염도 기르고 안경도 이상한 안경도 끼고 머리도 밑에는 싹 깎아 올리고 위에는 소목이 난 거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신 분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접근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큰일 날 뻔했군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뒤에 네 사람이 쫄쫄쫄쫄 따라가는, 겁먹은 모습으로 쫄쫄쫄 따라가다 보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북한 사람이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사람이 쫄쫄쫄쫄 따라갔는데, 공항의 관계자들과 만나더니 이분이 척 만나더니 몇 마디 그냥 그 스페인어로 이렇게 주고받더니 조금만 와가지고 안심을 시키려,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이분들이 아마 해결을 해 주실 것 같다고. 그리고 이분도 바빴는지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졌다. 근데 아닌가 다르고 조금 있으니까 여직원이 나오더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행기 티켓을 교환해주고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해줬다는 거예요. 참 다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딱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한국 사람같이 생긴 사람이 눈 닦고 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탁 나타나고 그리고 해결될 거라 해놓고 싹 그 말만 해놓고 싹 사라지고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같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금요일날 못 돌아왔다면 주일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주일날 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설교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식사를 사는 거냐고. 그래서 식사를 산다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안 된다. 8,000원짜리 이거 된장찌개 갖고 되겠냐? 그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너희들이 그 목사님들이 다 만나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8,000원짜리 된장찌개 갖고 안 된다 이거. 저 충남을 가든지 뭐 바닷가를 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소도 안 물어봤냐, 전화번호도 안 물어봤냐,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쫄쫄 따라가는데 아무도 물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참 안타깝죠. 그 전화번호라도 좀 알았다면 그때에 필요한 그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전화번호를 알아두었다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되어졌다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만남의 관계, 이 관계성의 문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 네 가지로 출발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다시 한번 누구와의 만남?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퀄 관계성. 만남 이퀄 관계성이라고 같이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곧 자기 자신과의 뭐라고요? 관계성. 이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따라야 할 사람. 내가 따라야 할 사람.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분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동료들, 수평적 관계에 있는 나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를 따르는 사람, 즉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아랫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우리들의 아래편에 서 있는 사람들,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은요,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니까 나부터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성을 지니게 되어진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누구도 선교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돼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로부터. 모든 관계성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계명, 크고 중요한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로부터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로부터 사랑해줘? 나로부터 이웃을,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르는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되 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관계성은 나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이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그래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은 정말 너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나부터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거는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네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게 되면 누구부터 사랑해라? 나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과제가 떠오르게 되죠.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형편없기 이루 짝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의 관계성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아름다운 만남을 유지해 갈 수가 있겠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찬란한 스펙도 없어요. 뛰어난 재능도 없어요. 내 두뇌도 그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속에 든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표현도 제대로 못해요. 언어 구사력도 너무나도 빈약하고 부족해요. 가진 것도 물론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내 자신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내 자신과의 관계성을 그런 것들로 기준 삼게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치를 못해요. 그렇죠? 언제가 떠날 때에는 다 뭐 하고 가야 돼요?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능, 뭐 여러 가지 스펙,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 좀 귀중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도 한때입니다. 한때. 알겠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 가지고 천국에 가서 써먹으려 해도 천국에는 천군 천사들이 너무 뛰어난 천군 천사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내가 내 자신과의 바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게 되면 썩어질 그것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벌, 뭐 재물, 뭐 건강,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가치성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마도록 해라. 사랑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구약의 최고의 계명은 내 몸같이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기준점이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건 그건 똑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것이 딱 있죠. 다른 것이 뭐냐면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가치가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죠? 기준점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만이라도 해라. 그것만이라도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귀한 일이다. 라고 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만족을 안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말지니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한 관계로 만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거기에 내가 누구이죠? 거기에서 내가는 누구이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마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켜가려고 하게 되면 스펙, 나의 어떤 재능, 나의 어떤 뛰어남 그런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감격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대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재능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없죠. 주님이 어떤 우리 능력 보고 사랑하신다는 말씀 없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 없죠.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거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짐승도요 사랑해주면 신나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개도 자기를 사랑해주면 이놈들이 미친다니까요. 막 발질을 하지를 않나. 어떨 때는 가까이 와가지고는 막 얼굴을 쇳바닥으로 그 냄새나는 쇳바닥으로 막 얼굴을 핥지를 않나. 뭐 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 줄 알지를. 제가 딱 인상을 써요. 너 가만히 안 있어? 딱 하면 해주고 다 기 가버려요. 걔도 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신바람 나요. 아무것도 아닌 주인이 내가 밥 한 번 줬다고 머리 한 번 쓰다마 줬다고 그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격해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렇게 좋아서 설치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또 개보다도 더 탁월한 지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았어요. 그런 형상을 지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을 느끼고 누릴 수 있고 정말 감격에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름다운 관계성, 건강한 관계성을 유지해 가려고 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그 수준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런 수준보다도 좀 더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관계성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별로 간격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어디에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바람 나고 좋아하는 거는 뭐 최수종인가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활짝 하겠죠? 안 그래? 내가 지금 탤런트 이름들을 누군지 모르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 최무룡 구식 사람이죠. 그리고 빨간 마우라 나왔던 사람 신영균 저 뭐 구식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다 신영균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뿅 갈걸요. 윤 여자분 탤런트 윤정인가 그런 분이 막 그냥 우리 사랑한다 하면 완전히 가겠죠. 그 배우 중에 그 탤런트가 된 그분이 누구더라? 권사님이시던데 고은아. 이런 분들이 그냥 유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 내가 미치겠죠. 아니 고은아가 아무리 대단한 탤런트라 하더라 하나님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는 감격이 없고 이따가도 시들어버리고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마는 그런 탤런트가 나를 거기에는 황홀해하고 감동스러워. 이것 자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철저하게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원칙에 돈독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따라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이는 종속관계라 그러죠.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인가. 로마서 1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 로마서 제13장. 로마서 제13장. 찾았습니까? 1절, 2절.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는데요. 미안합니다만은 그 진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 읽자 그러면 안 읽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면 읽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들면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냐. 참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가져봤어요.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자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숙하지 않고 자취하는구나. 스스로 취하게 된다. 자기 자신이 취하게 되는 거다. 뭐를요? 심판을. 심판이 우리에게 면제가 되어지는데 일부러 자기가 심판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뭐를 어떻게 했을 때? 권세를 거스르게 되어졌을 때.
권세를 거스르게 되어졌을 때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자초해드리는 거다. 자취해드리는 거다. 자초, 스스로 불러드리는 거다. 자취, 스스로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거스르는 일이 뭐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가, 자취하는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되어져 있죠? 권세 있는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곧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세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등의 위치에 놓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그 권세가 누가 주신 권세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보다 윗사람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복종하고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구절에서 혹시 걸림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자, 무르나 마나 하는 질문 아닙니까? 병영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무르나 마나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하더라. 막 무르나 마나 하는 질문이죠. 어느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자 그래놓고 어느 성경에 나와요? 묻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오늘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셨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이냐? 로마의 노예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뭐로 사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너네들은 인권을 가진 자야.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네들 단합해. 목숨을 걸고서라도 투쟁해. 그리고 너네들이 주권을 차지하도록 해.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억울한 형편 속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권세 있는 자들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지지를 않는 거다. 그런 자들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는 거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만 명령을 해요.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대에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 그러면 교회 안 다닐래요. 예수 안 믿고 살래요. 이럴 젊은이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세라는 것, 그 사람 자체를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권세를 잘못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을 의박하고 남을 구속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지만 잘못되어지는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지 권세 자체가 뭐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부엌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라 그래요. 어떤 놈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바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부엌칼을 딱 소리지고 내놔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아니면 막 그 부엌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을 그 집에 두면 안 되잖아요. 다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도 하나 제대로, 오이도 제대로 하나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칼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때문에 흉기가 될 수가 있고 너무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 생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세도 마찬가지라는, 권세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질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도 여러분 권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도 없어져 버렸고 형제 간의 그 위계 질서와 그 아름다운 거리 걷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다 어른이고 한마디로 다 아새끼들입니다. 그 집안에 제대로 돼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 권위는 인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럼 질서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멘입니까? 질서라는 게 뭐라고요? 아름다움. 여러분 얼굴에 밥 먹다가 밥풀이 붙어 있으면 떼요, 안 떼요? 야, 이 밥풀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하면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떼지만 밥그릇 속에 밥알이 들어가 있어요. 떼요, 안 떼요? 안 떼죠. 바깥에 있는 것도 주워서 어디 갖다 넣습니까? 밥그릇 안에 갖다 넣지 않습니까? 질서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있어야 할 위치에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질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든지 간에, 누가 권세자가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으로 가봐요. 여러분, 구약에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구약에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죠. 또요? 요셉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포로 시대 때의 그 환란 때에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백이 믿음인가 아닌가는 어려움에서 판단이 된다 그래요. 진짜 백이 이게 금인가 아닌가는 그 용광로 속에 넣어보면 판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 포로 시대 때에 진짜 백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맞습니까?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분들 포로 시대 때 인물들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고 그리고 바로 밑에서도 여러분 국무총리 일 맡으면서 바로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바로를 몰아내려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보다 권세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 척결하고 탄핵하려고 신경 쓴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밑에서 뭐 했습니까?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을 추대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안 봅니까? 요셉이 누구 밑에서 일했죠? 바로 밑에서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사람 밑에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 누구 밑에서 일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일을 해요. 다리오 왕 때 일을 해요. 다 이방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이방 나라 신으로 여기는 사람, 내가 신이다 하고 있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해요. 나는 일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 못하고 거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 가운데도 인물이 많았겠지만 그런 인물을 발탁해서 쓰지 않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다니엘을 총리로 들어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달리하고 한다 하더라도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 권위자들을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권세자들, 대통령, 왕 밑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그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는 정말 외로운 자리예요. 결정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내려야 돼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정도 자기가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만 해놓으면 됩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책임자, 그 권세자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힘들겠어요? 편한 자리겠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왜 저렇게 하려고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안 하려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 예배 드리러 나왔지. 대통령 하려고 꿈꿨으면 저 들어가서 2번, 1번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심 안 부른 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로 가서 나와 동료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동료들과의 관계. 이 수평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차라리 상관, 수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수평 관계에 있는 나의 동료들과의 관계성을 아름답게 지켜가기라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나 내나 비장파장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뭘 달랐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네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쉽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떡합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서열에 제자들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서로 돕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은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네가 오른쪽이냐 누가 또 왼쪽이냐 너보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내가 그 올라가면 안 되냐 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요 안 나와서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해 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끼리 자리 다툼 많이 했어요. 서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조건을 좋은 혜택을 누리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동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녀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탁월성을 가져야 돼요. 자, 엘리트가 될 거냐, 리더가 될 거냐를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한번, 엘리트가 될 것인가,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들어봐요. 엘리트는 뭐입니까? 엘리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실력자예요. 근데 엘리트는요,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을 이루어 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엘리트라 그래요. 자기를 형편없던 자기를 개발시켜 가지고 자기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이 엘리트다. 그렇게 이야기는. 그럼 리더는 뭐냐? 리더는 자기를 성공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요? 리더이다 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와의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이루어 가려고 하면 엘리트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게 되게 되면 서로 자리 다툼하고 서로 투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동료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가려고 하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리더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보다 네가 해야, 네가 해. 좋은 건 네가 먼저 먹어. 좋은 일 네가 먼저 해. 좋은 자리 네가 앉아. 이곳 네가 해. 이 좋은 것은 네가 먹어.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리더 정신을 가지게 될 때 누구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진다? 너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귀해 안 귀해요? 귀하죠. 이렇게 살라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바보입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너를 성공시켜주는 사람, 네가 잘 돼야 돼. 부모의식과 진정한 형제의식이 그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의식이 옛날에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서구적인 가치관에 들어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의 좋은 형제 이야기 압니까? 그거 가을날 달밤 시골에 그 얼마나 적막하고 그래요? 시골의 달밤 참 좋죠. 가을에 추수 마치고 난 뒤에 별단들이 척 들판에 놓여 있고. 근데 형이 추수를 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추상 곡식단을 빼가지고 누구의 곡식단으로 가지고 가요? 동생 집으로 가요. 동생 볕단 쌓는 데로 가서 그곳에 가서 쌓아둬요. 아무래도 동생이 힘들게 산다. 그래서 나보다 동생이 좀 여유 있게 살아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는 그렇게 가요. 동생이 또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구 생각해요? 형님 생각하나. 아이고 그래도 형님은 장남인데 우리 가문을 지켜나가야 될 형님인데 저거 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우리가 좀 내 뱃단을 형님 뱃단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이 갖다 놓고. 그런데 이튿날 떡 자고 나면 형은 동생한테 갖다 줬으니까 동생 뱃단 싸놓은 데가 높아야 되는데 그대로고 내 뱃단이 좀 낮아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동생은 동생대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유 내일은 내가 더 많이 갖다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많이 갖다 놓고 동생은 동생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서 만나게 되죠. 너 눕고 그러니까 당신은 눕고 이 가다가 형님하고 동생하고 결국 그 뱃단을 거기 두고 서로 부둥켜 하고 우는 이야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죠? 너를 배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동화로 이렇게 전래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나라예요. 남의 것도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서구적인 사고방식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너는 네대로 먹고 나는 나대로 먹으면 되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서는요. 엘리트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정서는 리더 정신은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알겠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내가 덜렁 숟가락이 가고 젓가락이 가는 게 아니라 형님 먼저. 또 형님은 또 누구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 중간에 앉아있는 내가 그러면 내가 먼저 해가지고 날람 주워 먹고. 우스갯소리인데 또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동료와의 관계성에서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지게 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나의 아랫사람들이 되겠죠. 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일 겁니다. 자, 개구리 무슨 시절 모른다? 올챙이 시절 모른다. 내가 쫄병 시절을 겪으면서 내가 상관이 되면 절대로 나는 이런 고참이 안 되겠다 해놓고 지가 고참 되놓으면 지를 괴롭혔던 고참보다도 더 악질적인 뭐가 된다 그래요? 고참이 되어진다는 얘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몰라요.
절대로 나는 내 며느리 시집 안 살릴 거다. 시집 살해하면서 지긋지긋했어. 이가 갈렸어.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내 며느리한테는 뭐 안 살릴 거다. 시집 안 살릴 거다 해놓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고 나면 자기 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시집을 살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시대가 다르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 우리 아랫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시대와는 같다 다르다라는 이야기. 어느 아버지가요, 딸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어리어리한 식당에 갔어요. 아버지가 그 딸과 함께 식탁에 만져 앉았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의 눈은 연방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연방 메뉴판에 가서 가격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하는 말이 이 집에 음식 비싸겠지? 이 집에 음식 비싸겠지? 하니까 딸이 하는 말, 아버지 이 집 분위기가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를 따지고? 가격을 따지고. 딸은 뭐를 보고 있어요?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던 때, 우리가 살던 때는, 우리가 자랄 때에는 백불 시대예요. 우리 국민소득이요. 백불 시대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는 시대는 11,000달러예요. 국민소득이요. 지금은 2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선진국 대열에 낀다 그러잖아요. 백불 시대에 태어나서 생활하던 우리와 11,000불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아이들과의 관계성,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어느 대학교에서 그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대학생 가운데 한 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소원이고 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마이크 갖다 대고 소원이 뭐냐고. 생각 별로 안 해봤죠? 정장님 소원이 뭐겠어요? 뭐가 되고 싶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양조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거 진짜 고상하게 오늘 즐겁게 사는 거 그것 좋으네요. 근데 대학생이 마이크 갖다 대고 당신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벌 2세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소원이 뭡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자기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재벌 2세가 되어서 재벌만 움켜쥐기를 바라고 있는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랫사람들하고 이 관계성 아름답게 지켜간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쉽지를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쉽지를 않지만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 그 비전은 바로 뭐냐? 성경에 주를 이루는 강한 비전이 있죠.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뭐 하도록 해라?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랫사람,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주님의 그 분부하심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는 거예요. 내 아랫사람들을 나는 내 제자로 삼겠다. 아랫사람인 이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가르쳐 주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아주 잘해요. 아랫사람한테는 너무 냉담해요. 어떤 사람들은 윗사람들은 아주 등 돌리고 삽니다. 한 번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아랫사람한테는 쏙이라도 다 내보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기질과 속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는 알량거리면서 잘하는데 아랫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윗사람은 무시하면서 아랫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자상합니다. 이 사람은 독불가입니다. 독선자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자기관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건강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윗사람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맞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내 아랫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쉽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취인가, 이룸인가, 만남인가, 이루는 것 성공인가, 관계성인가. 우리는 관계성에 포커스를 두고 관계성을 중요히 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윗사람에게 고마움을, 아랫사람에게 사랑을,